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내야죠. 네, 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해결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에 대한 그 어려움들, 문제들을 계속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족하고요. 또 내일 또 우리들에게 주어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들도 또 시험들도 환난도 역경도 또는 건강의 문제도 언제 우리에게 또 짐이 돼서 찾아올지 모르는데,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확실히 열고 또 주님 붙잡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문제들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끝내주실 것인지, 또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처지로 이끌어 주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질병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질병의 문제도 주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손대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선포할 수 없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
놀라운 사랑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내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주여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고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요,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떠난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회복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실 때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사랑이 한없으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기쁜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제는 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새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한정을 인정하며 하나님 부르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 만드시고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요,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오늘도 주의 은혜로 넘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사랑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요, 오늘도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커져만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이 되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가봅서도 나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뒷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겨. 아멘.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환난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것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온 백성의 죄 사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서 깨끗게 하시고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번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또 나와 여러분들을 또 한 번 선택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랑도 변하고 모든 관계도 변하고, 그죠? 여러 가지 기대도 소망도 다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그 우리를 사랑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은혜 우리를
것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 조금 빠르게 합니다. 아멘.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스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더 희게 하시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가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함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바라보며 사는 거 맞습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불확실해야 하는 나를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비로 인해서 정말로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언제나 변함이 없는 주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저희들의 신앙까지도 멈춰버리고 정말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각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가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며 정말로 저희들 실망하며 또한 낙심하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산을 오르는 그러한 능력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르짖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로 우리 그 말씀 속에서 필요한 이들 그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 깨닫고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며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화면에도 띄어지겠지만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과 1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만 찾아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네.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변화산의 경험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마을에 있었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것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실갱이가 벌어진 그것과 믿음이 없는 세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 섞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것을 책망받고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장담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을 갈 때는 그 의료진들을 믿고 병원을 찾는데 사실 의사들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의사는 당연히 고칠 줄 알고 고치겠거니 하고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정작 의사들은 나는 아무것도 내가 장담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다못해 우리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무리 장사도 할 수 없는, 힘이 센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하면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장사도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그거를 들어 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눈꺼풀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장사도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가끔 보면 그런 성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보면은 누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싶어 졸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그걸조차 막지를 못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뭐냐면 이 본능을 억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본능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식주만 본능은 아니겠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만 본능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본능의 그런, 아니면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들, 이거 못 고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생리적인 현상, 우리가 뭐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화장실을 찾는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제가,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뭐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정욕. 이 정욕을 제어할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인정, 애정, 감정, 이런 것들 통제가 안 돼요, 그죠? 성욕, 물욕, 명예욕, 이게 잠재울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면,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무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무능함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남의 죄도 내가 사할 능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시킬 능력도 남을 구원시킬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제자들이 지금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그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내가 너희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어줘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새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죄를 씻는 거 운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거듭나는 거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죽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귀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되고, 또 능으로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자기의 전적 무능을 깨닫는 데서 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하면 되겠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라고요?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오늘 제자들이 벙어리가 말 못하는 이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한 것,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능하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마라, 귀신을 내어쫓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걸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안 되는 일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 목적과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로 고생시키려고, 우리로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자책하라고, 자기의 무능함을 보면서 괴로워하라고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부딪히게 하시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한 군데 참고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일은, 이 사람은, 이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죠.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아야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들을 스스로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왜 그 길로 40년 동안 그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셨는가? 그를 낮출 뿐만 아니라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도 너희를 얼마든지 먹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배를 부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다가 빠져있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이것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하면서 거기서 낙심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것은, 이 문제는, 이 일은, 이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를 깨닫자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빙빙빙빙 돌려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훈련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다면 40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태인과 이방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선민들조차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걸 깨닫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도 안 되는 이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것을 오늘 30분 만에 습득한다는 건 이건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40년을 앞당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가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지적하신 것이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23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꼭 고쳐달라는 것보다는 당신이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이 무슨 문제예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 문명에 발전된 이런 문명화된 시대 속에 살면서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손해를 보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무언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오늘 목사인 저부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나? 돈으로 해결하고요. 요즘은 좋은 의료와 약과 그리고 발달한 과학과 문명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런 거를 의지하잖아요.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 선교지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아프면 교회 찾아와요. 아프면 아이 없고 목사님 새벽이고 밤이고 와서 문 두들겼어요. 제가 그 현장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밤이고 새벽이고 그냥 급하면 아이 들쳐매고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다 죽게 됐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어 그럴 거라고. 오늘 이 세대에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그리고 부흥의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로 교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 건물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라고도 하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남의 땅인데 거기 가고 우리 교회 거기다 짓고 싶다고 거기 가서 빙빙 돌면서 땅 밟기 하고요. 별일 다 했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아니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병원이나 의료진을 찾고 싶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28절로 넘어갈게요. 28절, 29절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힌트를 찾았어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줄 알겠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무슨 힌트를 찾았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힌트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내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로 고쳤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어디서로부터 그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기도로부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발끈해 갖고 화를 내셔. 그럼 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러고 막. 믿음이 있다 없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로. 기도로부터 이런 유가 나와요. 근데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게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기는 해요. 하지만 기도가 곧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대고 보이지 않는 대상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교회 회중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통성기도 하고 또는 대표기도 하고 뭐 이런 기도, 이런 거는 보여지기 위한 기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믿음이다라고 공식화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예요. 하지만 정말로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바라고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죠?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큰 울타리에서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있죠. 엄청난 문제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예, 가족 간의 문제, 뭐 이웃 간의 문제, 회사와 동료와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문제, 또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학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 우리 찬양 기도회 이 시간을 이제 녹화를 하면서 녹화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찬양을 이제 3곡 정도, 뭐 어떨 땐 4곡 정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찬양을 다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죠?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뭐 음정 박자 다 틀려가면서 그냥 하는 찬양 3곡씩 4곡씩 그거 따라 할까? 그런 분도 계신데, 제 말은 안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그냥 건너뛰어. 요즘 막 건너뛰잖아. 이게 녹화니까. 근데 또 찬양하다 말고 또 막 통성기도 하네? 뭐 이렇게 식구들끼리 앉아갖고 또 뭐 같이 뭐 기도하긴 좀 그렇고, 넘어가. 혼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금요 기도회, 찬양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영화 또는 드라마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듯이 그렇게 지금 보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요. 사람의 말이 절대로 해결 못 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서부터, 가정서부터, 사회에서부터 또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부흥서부터 우리 전도의 문제, 또 선교의 문제 다 포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해야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문제,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역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는 교회 주차장이라도 와서 우리가 리본은 안 달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씩 두 사람씩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큰일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핑계 삼아서 그냥 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중에 일과 중에 아무 때나, 우리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두 명씩 와서 이렇게 아무 때나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깨우고, 또 여러분들의 영성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찬양,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믿으면 되겠네, 귀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더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죄인이 흉만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4절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히 삶.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4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없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되는 것 아니고요,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서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고 극복해가고 그 문제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